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46면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는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거워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서로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영상 예배 참여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에도 또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떠났어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십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찬양으로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죄를 멀리 떠났다 이제 왔어요. 나 죄의 길 대신 주여 저여 왔어요. 항복합시다. 주님 앞에 나의 아성에 나를 받아세요. 맞아주서 아멘. 해안 세월도 이제 옵니다. 이제 없네. 나 뉘우치는 눈물로 나 뉘우치는 눈 주여 왔어요. 주여 없네. 나 이제 아멘. 나 이제 나의 왔어요. 간절한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이 됩시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주여 나를 맞아줘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아멘 아멘. 이제 와서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두 눈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야소망하 주여 주여 없니. 나 이제 왔어요. 내 집을 사 아멘 아멘. 맞아줘서 우리 바랄 것이 무엇인가요?
믿고 나 이제 왔어요. 내 제 아멘 아멘.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아멘.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이 시간도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니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앞에 푹 안기셔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한번 놀라는 것은 잠잠히 기다리라 하는 그 뜻을 장로님도 기도에서 다 나왔어. 참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어찌 그리 참 동일하게 역사하는지요. 자, 우리가 보면은 독수리 중에서 새는 가장 오래 사는 새라고 합니다. 7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오래 삽니까?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어떤 이는 10년, 어떤 이는 30년, 혹은 어떤 이는 50년, 또 어떤 이는 뭐 8, 90까지 살다 가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참 그런데 독수리는 70년까지 사니 얼마나 장수의 새입니까? 그러나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중간에 신중하고도 어려운 결정을 그들은 해야만 한답니다. 그것은 40년 정도가 되었을 때 발톱이 안으로 톡톡톡 다 들어가고 굽어진 채로 굽어지고, 이 먹이를, 그러니까 발톱이 안으로 굽어져서 들어가니까 먹이를 잡을 수가 없겠지요. 먹이를 잡기조차 어렵고 또 길고 휘어진 부리는 이 독수리의 가슴 쪽으로 구부러져. 이게 날르려면 확 펴야 하는데 날개도 약해지고 무거워지며 깃털들은 모두 두꺼워져서 이 날아다니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독수리는 나는 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두 가지 중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이대로 죽든지, 아니면 고통스럽지만 이 혁신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것을 직면하든지 선택의 기로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통을 선택하려면 아주 긴 150일 동안 항골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절벽 끝에 둥지를 틀고 거기서 전혀 날지 않고 둥지 안에 머물러서 웅크리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부리가 이렇게 없어질 때까지 바위에 대고 막 자기 자신을 쳐서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린 후에 그 다음에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새로운 발톱이 이렇게 다 자라면은 이제는 낡은 깃털을 그걸로 또 다 뽑아낸다는 거죠. 새 깃털이 자라고 이렇게 5개월이 지나면 이 독수리의 새로운 비행이 시작되며 그 생명을 30년 더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도 영적인 새로움이 너무도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멋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멋져버리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 이어가기 위해서 모진 독수리처럼 훈련을 시키는데 선택의 기로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 모델을 오늘 본문에 제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다윗은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하들과 자기 아들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는 이 다윗 왕은 대승할 수 있는 이 이치에 있는 겁니다. 통일 왕국이란 무엇인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왕으로 통일을 하고 예루살렘을 그래서 수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그는 견고한 왕조를 세운 이상적인 왕이다라고 정평이 나기도 했고, 그와 또한 그의 통치에 관련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의 대왕이다, 대왕이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미래에 있을 성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서 저자들까지도 예수가 다윗의 혈통이라고 강조를 했으며,
더 나아가서 그가 이슬람 전통에서도 다윗 왕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위대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봉착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윗을 견제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아주 능력이 만땅인 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신하들과 모의하여서 다윗 왕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신하들과 함께 아버지 왕을 배신하여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아버지 다윗을 막 추격하는 사건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이런 모진 상, 자기 부하들도 신하들도 그렇지, 아들도 그렇지, 이러니 이 심정이 어쩌겠어요. 지금 다윗의 심정은 오늘 본문이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여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희 언제까지 이래? 그러니까 있잖아요. 손대면 덕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나는 유행가를 잘 못해. 그러듯이 지금 손대면 툭하고 건들기만 하면 툭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념과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 속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처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예칩니다. 예쳐. 오늘 1절에서도 5절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마음 팔아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속 터져가는 내 영혼아, 너무 이기상에 처있는 내 영혼아 잠잠히 내가 하나님 마음 바라볼지어다 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라는 이 말은 변명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논리를 잠재우라는 것이죠. 잠잠하라는 것은 걱정을 잠재우라는 것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조용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느냐고 묻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 조용해, 샤타마우스, 조용하라고 자신을 향해서. 그래야 그의 마음의 문을 잘 하면서 내가 잠잠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단 한 번이지만 우리 마음을 오픈 마운드 하게 되면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영혼아 잠잠해. 사람 너 때문에 그랬어. 환경이 그러니까 그랬어. 이거 탓하지 말고 잠잠하라 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어떠한 이기상에 처한다 할지라도 잠잠해 묵묵하게 주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감싸 주시고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그 앞전에 나가면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광야적인 삶이기 때문에 항상 이 산이 넘으면 다음에는 괜찮겠지. 또 산이 있어. 이 산만 넘으면 또 어려움이 없겠지. 악산이 있어.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땅의 삶은 광야적인 삶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전합니다. 불안전한 삶 속에서 만족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행복을 만땅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야. 잠잠하고 신뢰하여.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 힘을 얻을 것이니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 속에서 한란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건강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교회 문제 때문에,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 일 때문에 한란과 극심한 고통으로 마음이 불안에 빠지고 동요할 때 하나님을 고요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 바라보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다 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원통한 사실을 드러내서 밝혀내서 근본적으로 기강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주위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반역자들과 배신자들을 발굴하여 색출하여서 능지처참, 능지처참이 뭔 줄 아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 능지처참을 사지를 찢어버리잖아요. 막 이렇게 무시무시하더만. 그렇게 해야 할 이 마땅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지더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고 내가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속사정을 아시는 주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강하게 치는 다윗의 거장인 믿음을 한번 본받읍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사람 탓하지 말고 모든 문제가 보이거든 아하, 이게 바로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러군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을 때 내 자신의 정말 내 자신의 혹시 이런 오염되어 있는 것, 주님 관계가 바로 좀 어긋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를 개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치다 생각하셔서 날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능지처참이라든가 하지 않을 때에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나라가 분열되고 왕권은 추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쓴소리하는 사람을 갖다 잡아다 막 뉘잖아요. 자기 목숨도 보장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왕으로서 배신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보고도 왜 그렇게 있냐는 거죠. 왜 가만히 있을까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why 혼자 견디고 있을까요? 이 지경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동원하지 않고서 잠잠히 있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오늘 그래서 기도에서 다 나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잠잠하면 그렇다면 도와주시는 건가?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교회 가면 뭐하냐, 구원이 뭐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내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자가 되도록 역사했는가? 성경은 모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이 있는데 그 해결은 우리 주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사 해결하셨으니 이런 능력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움직이면, 늪에 빠져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간다는 결과를 가져와서 나중에는 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오려니까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잠잠히 머물러 있어, 나 죽었네, 그러면 그 사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구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오늘 보니까 명장이에요. 다윗만큼 용감하고 담력 있는 사람도 흔치 않아. 그래서 그의 솔로몬 아들은 전도서 1장에 고백을 했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때도다. 왜 헛되냐? 청년의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때는 자기 아버지가 살아 계셨거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솔로몬이 노년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모든 걸 타락해서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나니까 아하, 내가 이런 걸 누려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됐더라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담력 있는 자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용감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나는 입김만도 못합니다. 나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고백을 했고 나는 재만도 못합니다라고 욥기도 고백한 거죠. 욥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입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겸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우리는 높은 고지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겸손이요 겸손. 항상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이 정도 왔는데 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뒤에서 오한마가 뭔지 아는지 모르겠어. 오한마로 두드러 패버려. 옴짝달싹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사지도 못 쓰게 다 만들어버린 거죠. 오로지 우리는 겸손하고 또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잠잠히 내가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이 자신과 내 원수들과 싸워주시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다 교통정리해 줄 때까지 나는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영상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은 현 위치가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잠잠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치리하시고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줄 거 나는 믿고 나갑니다 라고 믿음으로 묵묵히 바라보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네가 이랬을 때 나한테 맡기는지 안 맡기는지, 네 힘으로 하는지 네 머리로 하는 건지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함께 하사 그 자를 통하여 영광 받는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입니다.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신복들과 그의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 신뢰의 대상이 누군지 알게 했어요. 아무리 내 신복이라 할지라도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렇다고 해서 색안경 끼지 말고 자녀라 할지라도 믿을 대상은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에요. 다 사랑할 대상이에요. 부부도 사랑할 대상, 자녀들도 사랑할 대상, 사랑할 대상, 내 사랑하는 성도들도 사랑할 대상이지. 철삭처럼 믿어버렸다가 실망을 주면 그 실망감에 제가 목회 초에는 아주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한 달도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그러니 목회 30년이 넘었으니 그런 충격을 한두 번 받았겠어요. 받다 보니까 면역력이 돼가지고 이제는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래.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땅을 기증하겠습니다. 건축원금을 얼마 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락교회는 뭐 이 지역 다 차지했어? 은혜 떨어지면 안정이도 없어. 걸음아 다 살려라고 다 도망가고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사람 의지에다가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믿을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대상이고 기도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오직 사랑할 대상이다. 신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어린아이도 크다 보면 홍역을 앓고 수두들을 앓고 독감을 앓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처절해 안타깝습니까? 자녀가 그렇게 아파 있을 때. 그러나 그거를 딱 지나고 나서 그 견지를 지나고 나면 부쩍 성장해. 그냥 홍역 한번 앓고 나보세요. 부쩍 성장하잖아요. 신앙 역시도 내가 한번 가슴앓이를 하고 앓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신앙이 부쩍 써. 아하,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럴 때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이럴 때 교회를 등지고 내가 이럴 때 미움의 사람 대상이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래봤자 별거 없어.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라, 이해하라, 배려하라.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도와줄 뿐 아니냐? 아, 이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름은 아들 압살롬과 신하들과 반역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하였고 오늘 2절에서 6절 말씀이니까 오직 그만은 주가 되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으로 나가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주변에 우겨쌈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을 통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통하여, 건강의 문제를 통하여 모든 우겨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도 내 중심을 보고 계시군요.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라고 탄식한 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탄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7절 8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오직 누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만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왜냐? 신이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또 12절 말씀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아요. 그래서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말자고요. 나중에 나쁜 생각은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 또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연약함 때문에 우는데 시편 62편 6절 말씀에 슬프도다. 사람은 잊기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잊김보다도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오늘 12절 말씀에 주의 인자함으로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금주발을 훔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어느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이 권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아들 삼형제와 자부가 교회를 다 옵니다. 다 오는데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그 이후로 목사님이 금주발 세트로 식사를 하시는데 그 그릇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이 사람이 지금 이 권사님이 거기 가서 봉사하는 것을 봤는데 이 금주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날 말에 그 권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그 식당에 들어간 걸 봤거든. 그 이후로 그 주발이 그리 없어졌단 말이야. 그럼 범인이 누구겠어? 보나마나 그 권사님이지. 이 공적공적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이제 남편 장로님에게도 들어오고 자녀들에게도 들어오니까 자녀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엄마 무슨 문제냐고. 어떻게 목사님이 군주발 그 세트 식사 그 그릇 세트를 그렇게 가져갔냐고. 그러니까 묵묵부답이에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 사람아 확실히 얘기하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얼른 가져간 거 있으면 내놓으라고 해도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이 우리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이 교회를 떠나자고 자녀들은 그냥 헐렁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지조가 있기 때문에 권사님 이 항존직은 절대 교회 나가면 안 내는 게 원칙이야. 원칙 완전히 잘 알으셔야 돼. 먼다고 휘딱 떠나고 역시 가봐. 또 큰 산이 있어. 큰 산이 절대 만족을 못해. 하나님 방법이야 그게. 그래서 구역으로 꼭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재워준 줄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래도 그런 모함을 받으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2년이 지났어. 2년의 이 따가운 시선이 오직했겠어요. 어느 날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 그날 막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진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기정사실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어떤 여인이 갑자기 막 대성통곡하면서 나 간증할 일 있다고 막 앞으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웬일이라고 찬물을 끼얹듯이 분위기가 썰렁해버리지 않겠어요? 나가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 교회 온 지가 내가 얼마 안 됐고 예수 믿는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식당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그 주발이 있어가지고 너무 욕심이 났다 이거죠. 자기 가정도 힘들고 그래서 그걸 살짝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자기가 그를 가져왔노라고.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자니 교회는 일파만파로 권사님을 향해서 비난이 막 쏟아지고, 또 자기가 거기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랑에 그냥 어영부영 우왕좌왕하다가 인연이 왔다라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어, 내가 범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겠어요? 그 권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딱 서서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 성도님이 가정을 알았는데 저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지금 믿음이 들어가던 그런 시점에 내가 저분이다 하면 저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누명은 내가 덮어시겠습니다. 그래 나로서 족합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묵묵히 있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잠잠히 묵묵히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피나,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후로 권사님 그 누명이 벗겨져서 더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다. 신앙의 모델이었다, 롤 모델이었다라는 그런 말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전부를 쓰고 뒤집어 쓰고 잠잠히 끌려가셨고 잠잠히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잠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미랄이 썩어지고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내 자신이, 우리 모두가 내가 녹아질 때 가정이 살고, 내가 녹아질 때 교회가 살고, 내가 녹아질 때에 온 일과 친제가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가 돼야 돼요. 믿음의 용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 신앙도 보면은 천차만별이죠.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유년기의 신앙이 있고, 유년기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청년기의 신앙이 있고, 청년기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있다. 그 단계별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고통 때문에 잠문 이루지 못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 때문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원수가 있지는 않냐는 거죠. 남모르게 밤을 새워가며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었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어떤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바라보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제목을 정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기석에 잠잠하지 않아서 함께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도록 같이 파멸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고 있죠. 잠잠할 줄 몰라서 자신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심함으로 결국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하나님 잠잠하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보호하신 능력의 주님, 오직 내 안에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만 향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영락교회 권속들과 영상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자들 다 되게 도와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